역대상 2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의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수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나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리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며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그런지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축을 건축하게 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하여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수의 설계들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들을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서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서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술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적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장을 이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28장은 이제 다윗의 마지막 당부라고 제가 기록했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마지막으로 지시를 합니다. 우리 29장에서 이제 역대상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절부터 8절은 다윗의 마지막 공개 연설이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권면을 하죠. 그리고 11절부터 19절은 뭡니까? 성전 설계도를 전달하고, 20절부터 21절까지 솔로몬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는 격려로 마칩니다. 결국 다윗은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했다는 거죠. 누군들 내가 하고 싶죠.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건축할 마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했지만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그래서 건축하지 못하리라 했고 다윗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보시면 이 다윗의 가만히 그 고백과 그의 이 선포, 그러니까 우리 28장 1절 보면 온 백성들 다 모은 거 아닙니까? 모두 모은 다음에 내가 죽어도 내 사후에 성전 건축을 이루어내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죠? 다윗은 정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을 많이 수행했고,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참 다윗은 전쟁으로 쓰임 받는 것이고 솔로몬은 건축으로 쓰임 받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의 시대에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건축 사명이 솔로몬에게 위임된 건데,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것도 복되지만 건축을 준비하는 것도 복되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법도를 지켜 복을 누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누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8절에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사실은 말씀을 지켜서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누리고 이 영원한 기업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 그 이후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가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업을 얻은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예요,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라, 그래야면 아름다운 땅을 계속 누릴 것이다 이랬지만, 사실은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누림이고요.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뭔가 결과적인 복을 구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는 그 자체가 누림이고 그 순간이 복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는 더하여 주셔서 더 누리게 하시고, 또 그 누림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겨서 얻은 축복으로 타락할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가지고 또 섬겨서 또 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9절 10절에서 유언적인 권면을 합니다.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이게 누림이잖아요. 성경은 다 통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너도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면 너도 기쁜 마음과 온전한 뜻으로 섬길 수 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찾으면 만나주시고 버리면 버리신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전심으로 향하면, 예배의 전심이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부어주실 거고, 예배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은 옵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주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이 마귀가 장악한 부동산 열기와 지금 이 강남의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계속 치솟기 시작하잖아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기대감으로 그렇게 되지만 사실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막 이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인데 마치 자기 것 양 투기를 하고 카페를 짓고 골프 연습장을 짓고, 한때 골프 연습장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근데 이 점은 좀 뜸한 게 있어요. 또 뭘 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속세를
줄이려고 상속세를 면제받으려고 그 물려받은 재산으로 아버지가 그죠? 크게 땅을 사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리고 베이커리 커피숍을 만듭니다. 그럼 뭡니까? 요식업이 되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다가 아들한테 승계를 하면 이 요식업은 이 세금이 없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원래 20억 내야 될 세금을 3억으로 줄여준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년에 1억씩 손해봐도 3년만 견디면 되니까 20억 낼 거 3억이니까 뭐 1년에 1억씩 손해보고 3억 날라간다 하더라도 14억이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이 땅에 곳곳에 커피숍과 곳곳에 이 골프 인장을 짓는 이 시대에 우리 생명을 주는 교회도 하나님의 지경 하나는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배 처소 하나쯤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땅이라도 사서 후손에게 물려주든지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이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으라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준 것처럼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게 물질을 물려주든지 땅을 물려주든지 아니면 건물과 땅을 다 물려주든지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이 영역을 하나 세우는 게 중요해요.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말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한때 건축에 대해서 이 교회 건물 짓는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한국교회가 썼다. 너무 크게 지은 것도 문제였지만 그 건물 예배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 없으면요 사라집니다. 이머징 처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메타버스 교회가 나온다 그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돼 있잖아요. 순교 말씀 누려야죠. 그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처소는 우리가 옵션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도 지금 우리가 개척 8년 차인데 건축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건축원금을 조금씩 우리가 사렙다 가부의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이 성전에 그죠 생활비 전부를 넣은 가부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얻게 해달라고. 물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 이전에 다 사라지지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이 섬김은 남거든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을 주장했잖아요. 이 땅에 어떤 한 뼘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 건물을 건축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욕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큰 교회가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텅텅 비었다. 지금 영국 교회가 비어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까 영국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건물이 그래도 있으니까 또 회개와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동성연애 지지하지 않는다고 쫓겨난 목회자들이 다시 하나의 그 교단을 만들었거든요. 엄청 부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참 다윗은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성전이에요. 그래도 예배 처소를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도 그 말 했거든요. 내가 언제 이런 거 해달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이라도 땅이라도 다 나를 수용할 수 없다. 충만하다. 내가 이 작은 성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고. 왜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예배가 우선이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절부터 19절 성전 설계도를 전달합니다. 다윗은 성전의 각 부분 설비 기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와 계획을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이 모든 설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고 여러분이 그 언약궤 위에 덮는 그룹은요 조그만해요. 모세가 만든 거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에 보면
이 날개와 날개, 이 날개가 네 개잖아요. 이 그룹 천사가 두 명이니까, 천사가 두 개 존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날개 전체가 성전 끝에서 끝까지 다 덮어버려요. 우리로 치면 저 끝에 저까지 날개가 쫙 이렇게 다 덮는다고. 이런 것까지 이제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다시 다 이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설계도를 줍니다. 그룹에 된 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결국 이 솔로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의 이 지휘관들, 다윗으로 또 이 다윗에게 훈련받은 이런 이 지휘관들과 방백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데 다 동참하고, 이건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사명이다라는 말로 오늘 첫 번째 권면을, 마지막 당부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긴 것을 남기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남겨서 또 뭔가 이루어지는 것 이전에 이 남기는 그 자체가 믿음을 전수해주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누림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복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토요일이고 또 오늘 하나님을 섬길 수많은 예배 준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으로 예배가 최고 예배가 됩니다. 누림입니다. 헌신이지만 누림입니다.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예배 초소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정말 늘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믿음,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